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체 맥락에서 봐도 굉장히 이상하고 또 동시에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죠.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왕이시여,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입니다라고 죄를 지적해 줬죠. 누가 기분이 더 나빴냐면 그 헤로디아가 굉장히 더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한 번은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왕의 생일 때 아빠 앞에서 춤을 춥니다. 얼마나 멋진 춤을 췄는지, 소원이 뭐냐, 아빠가 너 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나라 절반이라도 구하면 그 줄 수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소원을 묻죠. 그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요구한 게 뭐냐면 그 엄마가 시켰겠죠, 그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롯이 고민이 됩니다. 이거는 내가 뭐 장담하고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지킬 수도 없고 체면도 있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 세례 요한을 죽여서 소반에 머리를 담아 건네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이상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쭉 열거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좀 생뚱맞게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건 신앙적으로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 아니겠습니까? 요한이 큰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실수라도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요한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 왜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여기 끼어 들어와 있을까? 마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마가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모순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찾아와서 왕이시여,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헤롯 왕은 그 말이 진리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최소한 그의 양심은 알았을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아내로 취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순점이라는 거예요. 모르면 이해가 가는데 알아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죠.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많은 죄 가운데 우리가 짓는 죄의 대부분은 다 알아요. 양심적으로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질러요. 그게 인간의 모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가 다 망가졌거든요. 이 자유의지가 다 망가지고 우리는 이 자유의지라고 이제 부를 수 없을 만큼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노예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죄가 끌고 가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악을 원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악이 나를 끌고 가버리면 자유의지가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노예의지로, 노예처럼 끌려가는 게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한없이 모순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마가는 이거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뭘 드러내려고 하느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되었지만 그의 죽음이 갖는 의미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의 의미는 바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와서 예비하는 그 사람, 그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외쳤던 메시지가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내게 오지 마십시오. 내 제자들도 예수를 주목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의 사명, 예수의 사역을 다 예비했던 그런 귀한 사역을 했던 사명자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도 이 죽음이라는 게 뭔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미리 예비하고 예표하는 사역을 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이 한갓 그 춤추는 그 자기 딸 앞에서 맹세했다고 해서 그렇게 죽여버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이거 너무 어이없는 죽음 아닌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죽음 아닌가?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의 죽음처럼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큰 죄를 지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너무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당하셨어요. 왜? 그 모순 덩어리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당신은 죄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친히 죄인됨을 자처하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셔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무엇과 비슷합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과 너무나도 비슷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함과 유대인들의 반대가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저자 마가는 이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의 사역 중심에 슬며시 끼워놓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 헤롯 왕 잘못했네, 어떻게 그런 모순적인 행동을 해? 라고 헤롯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 나도 얼마나 모순적인 존재인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내 이익과 유익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지는 우리의 모습, 그런 죄인이 바로 나이며, 그리고 그런 나를 살릴 수밖에 없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으신 그 주님의 어이없는 죽음, 그 죽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